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의탁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본문과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셔서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죽음을 마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한 후에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진실로 고백하며 의존하는 의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직간접적으로 한 후에 산헤드린 구성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신성모독죄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 후에 예수를 끌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정복을 당한 상태에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자체로는 사형을 판결하고 또 그것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사형할 것을 결의했지만 자체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권한을 힘입어서 예수를 사형 판결을 받아내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그들이 고소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장을 보시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제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소동이 나거나 반란이 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이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과 같이 그러한 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신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이가 반란하거나 선동하는 그 반란 수괴로서의 마음과 생각을 했거나 그러한 행동을 한 인물로서 위험 인물로 전혀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죽일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완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 굳세게 말하되 예수가 온 유대에서 가르쳤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와서까지 백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무리들이 하니까 빌라도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관할하는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과 당시에 베레아 지역을 관할한 유대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죽일 죄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굳이 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어요. 예수를 보고 그가 심히 기뻐한 이유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예수가 이적을 행하고 또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가르침을 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지금 본 즉시로 무엇인가 이적을 예수가 행할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었지만은 예수는 한마디의 말씀도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적도 헤롯이 기대한 바대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예수께서 대처를 하시니까 헤롯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지 그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앞에서도 힘써서 고소할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 군병들은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헤롯이 신문을 하고 예수의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충분히 유죄를 단죄할 만한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본래 헤롯과 민족이 다르고 또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서로 원수였지만은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를 처형하는 이런 책무를 갖고 있는 헤롯과 또 빌라도는 이 일에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예수를 사형 판결을 하고 집행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채택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헤롯 왕도 자신에게 전달해준 자료 어디에도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판결 자료, 그런 집행 자료를, 증거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그냥 때려서 훈방 조치하겠다, 그냥 놓아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다. 그런데 너희 앞에 사실하였을 때 신문하였지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런데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는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다시 재차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해서 저희에게 말했지만 저희는 소리 지르면서 말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악한 행태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그냥 놓겠다, 훈방 조치하겠다, 이렇게 세 번째 말을 하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아주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아주 그렇게 구하니까 이 유대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예수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극악무도한 행태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막 군중의 목소리로 빌라도를 막 위협하다시피 막 빌라도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이겨버려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합니다. 예수를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 집행을 하는 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구하는 성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해서 옥에 갇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넘겨서 저희 뜻대로 결국 사형 집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판결하고 집행을 하는 그 과정과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예수를 추종하는 여인들이 어떻게 사후에 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끌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는 빌라도가 군병들을 시켜서 채찍을 가지고
때리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너무나 몸이 상한 상태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극악한 신체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채찍은 그 채찍의 끝이 쇠 갈고리로 되어 있어서 한번 치면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살찜이 패어지게 됩니다. 그런 채찍을 맞고 난 상태에서 피를 흥건히 흘리신 상태에서 몸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군병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구레네 사람 시몬,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예수를 쫓고 또 예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쫓았던 수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보면서 억울함을 당한 예수, 채찍에 맞아서 지금 뼈가 보이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머리에 가시 멸관이 씌어진 그 예수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슬퍼하는 그 여인들이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예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는 무리를 향해서 잠시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당할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가 곧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또 해산하지 못하는 이가 젖을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은 자들은 수치예요. 수치스러운 자들이 오히려 복될 만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형벌을 당하는 자들이 산들을 향해서, 높은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떨어지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할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비유로 이런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행악하는 자 둘, 강도 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와 함께 끌려갑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좌우편에 각각 행악자,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육신의 고통, 자신의 억울함,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심정과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4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 진실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군병들은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에 예언한 내용대로 예수의 옷을 나눕니다. 옷을 네 편으로 나눴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이 처절한 광경을 백성들은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관원들은 평소에 예수께서 다른 사람은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을 그들이 보거나 들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직전에 이런 광경을 보고 비웃습니다. 관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해라 이렇게 비웃는 작태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예수께 신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예수는 다른 복음서에 묘사하기를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면서 마시지 않습니다. 이 군병들도 예수를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관원과 군병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또 유대인의 왕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대상으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험하듯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관원들과 군병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 그 상황 하에서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 새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행악자 강도 자신이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두 행악자가 비방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지만 나머지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아마 처음엔 같이 비방했다가 나중에는 돌아섰는지 그 한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니까 곧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을 듣고 있던 다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예수를 비방한 강도를 꾸짖고 난 다음에 예수를 향해서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다가왔을 때 그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곧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예수께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쯤 되어서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하게 됐고, 이 당시에 성전은 3가지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뜰은 일반 백성도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은 1년 1차에 대제사장도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상태에서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상태에서 갑자기 성소에 있는 휘장이 한가운데가 쭉 찢어집니다. 이것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운명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광경을 본 다음에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이제 확정적으로 예수를 정말 의인이다, 정령 의인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갑니다. 이 무리들도 백부장과 유사한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장사 한바된 다음에 유대 지역의 하나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결의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이는 선한 사람이고, 이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다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요셉이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상태에서 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자신마저도 예수의 추종자라고 매도를 당해서 역임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수를 귀하게 여겨서, 그의 시체를 귀하게 여겨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려서 세마포에 쌓아서 한 번도 시체를 묻지 않는 바위를 판 무덤에 안장을 시킵니다. 이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들도 요셉을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그 요셉이 어떻게 시체를 놓았는지를 보고 난 후에 이 시체에 대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썩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쉬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을 죽이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한 것을 모르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또 여러 가지로 고백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한 다음에 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을 한 자만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기에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비로소 한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모든 성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 영혼이 불명예스러운 부활에 이를까봐 모든 근심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부탁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부탁되어질 것을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고백을 한 예수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사명과 소명을 다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같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